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본문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 마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왜 마가복음에 이 내용을 넣으셨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아멘. 지금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헤롯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놀람은 어떤 호기심의 놀람이 아니라 이 두려움의 놀람이었어요. 혹시 내가 죽인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닌가? 왜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마치 죽은 세례 요한의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제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닮았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명확한 사명을 가진 사명자였습니다.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소리처럼 살았지요. 광야에서 열심히 소리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곧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시자마자 그는 소리처럼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도 풀기도 정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세워드리고 그는 소리처럼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내 귓가에 소리가 들렸는데 여러분 그 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소리는 소음이죠. 공해이죠. 큰 고통이죠. 여러분 소리는요, 들리는 순간 사라져야 합니다. 이게 소리의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이 해야 될 일과 이제 자신이 멈춰야 될 일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런 요한의 삶을 사람들도 인정했던 것입니다. 아,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요, 한 줄로 기억할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인생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참 믿음의 사람? 아니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 좋은 성품의 사람? 또한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저는요,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기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등장한 헤롯은 어떤 사람인가? 이 헤롯 가문을 시작한 사람은요,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한 헤롯 대왕입니다. 이런 헤롯 대왕은요,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에 유대 왕으로서 동방박사가 이제 메시아 예수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베들레헴에 있던 그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였던 아주 잔혹한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을 이어서 3명의 아들이 영토를 나누어서 다스렸는데 첫째는 아켈라오, 둘째는 안디바, 셋째는 빌립 2세였습니다. 이 세 형제가 영토를 나뉘어서 다스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왕이 아니라 이 분봉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정식 왕이 아니라 영지를 다스리는 그 영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세 형제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이 헤롯 안디바가 가장 권력에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이었고 또 세례 요한을 죽였고 예수님의 재판에 등장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이 과거 속에 세례 요한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헤롯은 죽은 세례 요한을 떠올렸을까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는 지금 현재를 살지만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자신의 부끄러웠던 행동이 족쇄가 되어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오늘 현재를 살지만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꾸만 과거의 상처나 아픔을 소환하면서 그것으로 계속 아파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처럼 가족끼리 여행을 다녀왔어요.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모여서 대화하다가 서로 갑자기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과거에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 때문에, 또 남편과 아내에게 받았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또한 우리 열심히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이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술로 해결해 보기도 하고요. 또 일 중독으로 해결해 보았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번아웃이 찾아왔고요. 삶의 무기력과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다시 일어나고 싶지만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요, 주일에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 아직 죄의 뿌리를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정답은 알아요. 성령께서 계속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끊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 내면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잘 해결되었습니까? 내 내면의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나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은밀한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잘 해결되었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만져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두 해결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이 과거에 묶이지 않고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헤롯은요,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한 것.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아멘. 헤롯 안디바는요, 이 헤로디아와 재혼하기 전에 첫 번째로 결혼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나라인 나바테아의 공주 파살리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은 진짜 사랑해서 했던 결혼이 아니라 이 국익을 위한 정략적 결혼이었습니다. 그때 헤롯의 눈길에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 이 헤로디아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본처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재혼했던 것이죠. 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헤롯의 인생이 점점 파국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헤롯의 인생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과거의 사건에 매여 있잖아요. 묶여 있잖아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의 조건을 따라 헤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헤매일까요? 아마 평생토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삶에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방황하고 내면적으로 방황하는 나 자신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 사람을 품지 못하고 정말 위에서 기도하지 못한 내 내면의 불안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어떤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행복은 조건에 있지 않고 내 태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행복이 있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여기에 청년들이 있죠.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라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내가 행복한 사람을 만나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끼리 만나야, 즉 내가 먼저 행복을 누려야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나의 태도,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자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자리를 감사하시고 진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빌립보서 4장 13절, 전 세계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스포츠 스타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 앞절 11절인데요. 자,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자족입니다. 스스로 지금 내 삶에 만족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만족합니다. 또요, 지금 내 삶에 만족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입니다. 두 가지의 순종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또한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좋은 상황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렇지 않은 상황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경청하시고 수용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헤롯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건을 쫓고 있는 거예요. 우리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헤로디아는 자신을 향해서 당신의 행동은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자기를 부끄럽게 만드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이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헤롯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은요 알았어요. 그 세례 요한이 참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보호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 듣기 힘들었죠. 그런데 성경은요, 헤롯이 그의 말을 달게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의 마음에는요, 두 가지의 양가, 감정,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권력자로서 사람들 앞에서 이 권위자의 권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력자들이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이 마치 무소불위의 이 절대 권력인 줄 아는 것입니다. 권력을 휘두를 때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권력의 기반인 민심이 돌변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이것을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권력자일수록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삶이 참 불안합니다. 그래서 권력욕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삶이 불안한 거예요. 왜?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권력은 쉽게 허물어지는 모래성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서 오는 권위는요, 결코 무너지지 않은 철옹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예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우리는 안 된 것입니다. 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우리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줄 것이다. 책임져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기적은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기적이요? 아니, 그 어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는가? 저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모두가 숨었거든요. 모두가 숨었을 때 유일하게 다윗만이 골리앗 앞에 섰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그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보았습니다. 골리앗 너머에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클지라도요, 아무리 세상이 클지라도 우리 하나님에 비하면 먼지에 불과하다. 그 크신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주목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사람 두렵습니까? 세상 두렵습니까? 나의 앞날 인생 두렵습니까? 아니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헤롯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거지로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부분에서 진짜 리더가 누구인지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리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보스는 가라고 하지만 리더는 가자고 한다. 오늘 헤롯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리더의 덕목은요, 리더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리더는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하죠. 사랑하게 되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십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이 두렵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품어 주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참 리더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헤롯은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또 그가 무너진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20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달게 듣지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걸리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만 달게 듣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이지 아닙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듣고 괴로워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주신 내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이 있다면 내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놀라운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21, 23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면, 하루는 이 헤롯 왕이 자신의 생일잔치에 그 지역의 권력자를 초대했습니다. 그때 그 헤로디아의 딸, 지금의 자신의 딸이요, 춤을 추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헤롯이 기분이 좋아서 그 딸에게 말했어요. 야,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심지어 나라의 절반도 다 줄게. 약속했습니다. 저는요, 그 헤롯의 모습에 주목했습니다. 지금 헤롯이 기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딸이 춤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헤롯은요, 과거에 묶여서 현재를 살지 못하지만 동시에 인생의 참 기쁨도 누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늘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사람들이 기쁘니까 자신도 기뻐하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참 기쁨도 없었고요, 참 자유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이요, 사람들의 즐거움으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내면 가운데 주시는 그 샬롬,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헤롯은요, 겉으로 보면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처럼 보였지만 실상은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종이었습니다. 권력과 인기와 탐욕의 감옥에 갇혀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 불쌍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참 자유와 기쁨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감옥 안에 갇혀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인생 아닐까? 우리 24, 25절입니다. 시작.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이 참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딸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아니, 어떻게 어머니가 자신의 딸에게 그 사람의 머리를 요구하라고 말합니까? 또 어떻게 그 딸이 그대로 그 머리를 요구합니까? 이것은 정말 참혹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 부모의 그 자녀이지요.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진 역기능의 가족이죠. 그런데 속상한 것은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칩니다. 세상의 욕망과 이기심과 죄악의 삶을 쫓게 만듭니다. 자녀는 그것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가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까? 헤롯입니까? 딸입니까?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었던 헤로디아였습니다. 저는요, 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복잡한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헤롯은 자신의 정략 결혼이 불행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아름다워 보였던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럼 행복할 줄로 알았습니다. 헤로디아는 어떻습니까? 자기 남편인 빌립을 버리고 헤롯 안디바에게 갔습니다. 왜? 헤롯의 권력이 자신의 남편의 권력보다 더 강했기 때문이죠. 나는 권력의 1인자의 아내가 되고 싶어, 그 욕망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럼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헤롯은 헤로디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 헤로디아는 헤롯으로 인해 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둘은요, 세례 요한을 죽인 죄로 인하여 백성들의 민심을 잃고 모든 누명을 뒤집어쓰고 섬으로 유배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갈망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 두 사람의 인생의 결말을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깨닫길 원한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의 삶이 헤롯과 헤로디아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가정 안에서 정말 부모의 삶, 모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의 가정 안에서도 이런 헤롯 가정의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혹시 우리 가정 안에 상처가 많다면, 부모의 실수로 인해서 지금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다면, 바른 가치관, 성경적 기준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우리 부모가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엎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대적 가정은요, 마치 서로에게 투자하고 무언가를 이루길 바라는 거래 관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거래 관계 아닙니다. 자녀는요,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어주는 어떤 존재도 아닙니다. 가족은 서로 신앙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도전을 드릴게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십시오. 그 서로 체크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대화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기능입니다. 저랑 운동하는 이 모 요한 집사님이 계세요. 운동하다가 저에게 결단했어요. 하반기에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실험같이 보이지만 저는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그렇다면 같이 살고 있는 모 나라 집사님도 함께 도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이 하반기에 성경 일독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 이야기 성경이 있는데 그것으로 일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성장이, 이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아멘? 예. 마지막으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세례 요한은요, 누가복음 1장에서 보면 이 제사장 사가랴의 늦둥이 아들입니다. 이 고령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요한을 끔찍히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요, 그 요한이 청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등장합니까? 황량한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요, 뭘 먹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영적 명문 가정인 이 집안에서 태어났으면서 왜 요한은 그 광야에서 방랑자처럼 살았을까? 이 신학자 에드워드 진 에드워드가 쓴 이 사모실의 죄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진 에드워드는요, 성경 이야기를 탁월하게 상상력으로 풀어 쓰는 작가입니다. 그가 쓴 혹시 세왕 이야기 아십니까? 아마 유명한 책이었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 왕의 이야기를 쓴 책인데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 내용은요, 세례 요한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부모와 친척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유대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외칩니다. 이런 왜 이 세례 요한이 중요할까요? 바로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암흑기 400년을, 그 하나님의 침묵기를 깨고 등장한 첫 번째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이제는 영적 어둠의 시간을 보냅니다. 영적 침체의 시간이에요. 헤롯에게 갇혀서 이 사모라는 그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낙심하며 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정말 이 자리까지 왔는데 왜 제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수 있습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감옥살이로 전락하게 만드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마치요, 그 일본의 작가 엔도 슈샤쿠가 쓴 침묵의 책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헤롯과 같은 악은 득세하는데 왜 자신과 같은 그 선인은 망하는 것 같은 이 불합리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가? 왜 나를 건져주지 않으시는가? 왜 내가 감옥 안에 죄수처럼 살게 하시는가?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책에서 끊임없이 던져지는 메시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겪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는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즉, 내 삶이 승승장구해야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 또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메시지를 들은 세례 요한은요, 방긋 웃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며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헤롯과 그 요한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헤롯의 인생을 가만히 두셨을까요? 요한의 인생을 그렇게 허망하게 끝내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헤롯의 인생은 망하게 하셨고요, 요한의 인생은 높여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죄수가 된 세례 요한은 결코 갇힌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껏 달리며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생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린 자였습니다. 반면에 실제로 감옥에 갇힌 사람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평생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보았고 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인생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헤롯의 인생이 아니라 요한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인생의 주인을 명확하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삶이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더 유명하냐, 이런 논쟁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정말 아낌없이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에 동참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흔들리지 않는 자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 하나님의 박수갈채를 받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다. 그것을 믿고요,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